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뜻이겠죠. 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남겨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미래의 주역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현장의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운 부분을 바르게 도울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이 열리겠죠. 렘넌트들이 얼른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집중을 통해, 금토일 합숙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있으면 요 축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문제 만나는 현장의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바로 도와주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요런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예배를 통해, 집중을 통해, 합숙을 통해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내 자신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렘넌트이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나, 그것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속으로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힘이 있어야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 응답 중에도 뭐냐? 나를 살리는 전문성. 그 100%가 되어지면 현장은 살려지고 미래를 보여서 그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힘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나를 먼저 살리는, 내가 먼저 응답을 받는, 자꾸 응답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막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응답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찾을 거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의 재앙을 해결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응답을 봐야 되냐면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응답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인되어 주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문제는 흔히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놓고 힘들다, 어렵다, 문제 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드러나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여러분의 응답은 뭐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들은 항상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는 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행복하고 누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생명, 진짜 생명,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다들 죽어 있는 상태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내면의 상태는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항상 힘든 이유를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영이 죽어 있는 자는 평안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평안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영이 죽은 자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보면 행복하고 좋고 기쁜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쁘면 기쁠수록 그거 사라진 날에 더 공허하고 더 비참하고 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게 아니거든. 사단은 그렇게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 가장하여 속여서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인생 속에 행복도 없죠. 만족도 없죠. 인생에 답도 없죠. 영원한 비밀도 없죠.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비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러나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사단에게 잡힌 상태, 눌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 당시에는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학도 없고 의술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뭔가에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불치병, 요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조금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어디에서 오는 문제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생각과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무엇을 해도 힘들어.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게 힘듭니까? 기쁩니까? 랩런트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밌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갑니까?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랩런트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 비밀을 소유하기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은 갈등을 주시고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 불행함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비밀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답을 발견할 때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당장 응답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 감사와 행복이 요 힘이 나에게 소유되고 지속되어지면 당장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능률도 오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유도 생기고 어떤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보는
이 영적인 게 깊어지는 이런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서밋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300% 응답을 가진 현장에 영향을 주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만난 현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 돕는 것 같은데 그 올바른 도움을 통해 어마어마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랩런트는 나만 보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못 받아요. 훈련의 목적,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 내 상처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나도 모르게 잡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 면허를 땄으니까 운전 좀 해볼래? 아직 운전을 못한대. 운전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운전 연습을 많이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내 속에 있는 고백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이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사역자로, 동력자로, 진짜 랩런트 주역으로 내가 준비되어진 요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는 뭘까? 계획은 뭘까? 아버지가 운전을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그 기준이 내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또. 표정들이. 말하면서 나도 또 어렵다. 여러분 표정 보면 내 흑암 덮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선택은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이 삶의 패턴 속에서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회를 하는데 빨리 이제 이 배경음악을 틀어. 근데 앞에 반주자가 조금 더 반주를 길게 하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반주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힘들까봐 빨리 음악을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무슨 망대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의 그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이 반주를 하면서 그게 기도랑 연결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반주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게 기도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면 확인되고 체험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길이 아닐까? 나는 우리 엄마를 생각한다라는 그 효심에 우리 엄마 힘들까봐 빨리 다른 대안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대안이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요 틀을 넘어서야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갇혀있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부모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놓은 희한한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뚝 들어보면 얼마나 이게 맞는 말이고 바른 말이야.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생각하고, 부모 위하고, 이게 효심이잖아요. 그게 세상이 심어놓은 틀린 망대란 말이에요. 진짜 부모를 위하는 길은 우리 부모가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성령이 체험하도록 내가 그 눈이 열려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회복되어진 게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요런 비밀들이 눈에 열리지 않고서는 현장의 어려운 자를 진짜 도울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나 중심, 인간 중심, 세상과 사람 중심에 갇혀져 있는 그 각인을 바꿔줄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고 착한 마음인데 좋은 생각과 착한 마음 가지고는 저주재앙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 기준이 바로 자꾸 세워져야만 문제 속에서 진짜 응답을 계속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근원적인 치유가 오래된 내 속에 숨은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발판되어지는 그 삶의 증거가 오기 시작해야 그 증거 때문에 내가 또 영향받고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랩런트는 어디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소통이 안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왜 말하면 기분 나쁘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내가 틀렸다고 말 안 같거든. 그래가지고는 절대 제자 훈련이 안 되고 치유사역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과 함께 왜 우리가 금토일 합숙을 하면서 계속 또 우리 12월 20일부터는 함께 비전 트립 최초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야 되냐? 관계가 서로 이해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무슨 말이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면서 함께 답을 얻을 수 있는, 나는 이 복음이 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불편하고 짜증나면 관계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응답을 놓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랩런트 사역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속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고 함께하는, 또 함께 해야 되는 나의 시간표와 나의 문들이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적인 우리 후대들이 준비되어질 거니까. 어디서 우리 랩런트들은 응답을 보셔야 됩니까? 갈등이 왔을 때. 그런데 이 갈등은요, 모든 현장에 다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집에서는 갈등이 없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이 없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내 친구와의 만남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없습니까?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 인간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통해 여러분들은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라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 속상하고 상처받는 나에게는 또 내 인성이 무너지고, 그게 상처가 되어지면 삐뚤어진 인격이 되어지고, 삐뚤어진 인격이 되어지면 올바른 생각과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드러난 결과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갈등을 통해 뭘 봐야 됩니까? 인간의 실체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모든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야 되는 대상이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만남이 축복이 돼야 자꾸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데, 모든 만남이 내가 힘든 만남이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면 같이 해도 내가 참아주는 거지, 억지로 누르는 거지, 함께 해주는 거지, 그런 동안에 나는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갈등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친구도 나하고 딱 맞는 친구는 없습니다. 모든 친구, 모든 사람을 우리는 영적 치유, 그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꾸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요 내면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친구도 있으면 계속 함께 와야 된다니까. 사역자 만나게 해야 된다니까. 예배, 금토일 합숙, 불신자 친구들 와서 같이 합숙해라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논다고 안 오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 걔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애들이 스케줄 잡히면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 문화랑 단절된단 말이야. 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역전하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야 돼. 바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세상 임금막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익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세상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문화의 시스템으로는 안 바뀌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시대가 발전하고 발달되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점점점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세상의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무슨 비밀을, 영적인 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갈등의 문제와 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밀과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왜?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알면 사람에게 걸리지 말아야 돼요.
상황과 문제와 사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면하고 수용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원인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영적 싸움이다. 무슨 영적 싸움이요? 내가 바뀌면 돼요. 어떤 갈등에도 내가 상관없는, 오히려 이 갈등이 더 감사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감사한 내가 되어져 버릴 때 우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갈등을 통해 내가 더욱 단단해지고 내가 더욱 더 깊어지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만큼 미래는 정복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준비시켜요. 그 준비의 과정이 자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학업 정복하고 친구들 잘 만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 학업 속에 자꾸 하나님은 문제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적군이고 진퇴양난,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기회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해도 안 바뀌는 그 현장, 그 가정, 그 문제가 왜 그럴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계속 내 깊이를 건드시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답이 안 나면 요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 다 죽어요. 내가 먼저 답을 얻고 살아나지 못하면 절대 그 현장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얼른 찾아야 돼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는 자꾸 특별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지? 우리 집만?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 대한 무궁무진한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겪게 하신 거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내 속에 어마어마한 상처, 사람은 갈수록 계속 생각과 마음이 좁아지고 집착되어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를 만났다 바로 중독의 길로 간다니까요. 술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알코올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인생에 정말 행복이 없고 불행으로 가득 찬 사람이 뭔가 한 잔 마시는데 이게 나른해지고 빙 나태하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이네, 계속 찾는 거예요. 목사님이 봤다니까요. 마약한 사람이 우연히 마약을 하면 다 심각한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요 삶을 살던 사람이 우연찮게 남들한테 속아가지고 마약을 먹었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그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해서 다시는 그런 현장, 그런 만남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이 불편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요걸 딱 접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쾌락이네. 그 첫 잔의 그 충격을, 그 각인을 잊지 못해서 계속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같은 양으로 안 되니까 더 많은 양을 투입하고 나중에 막 손 떨고 발 떨고 막 남들 안 보이는 벌레가 막 기어가는 게 보이고 내 몸이 막 금단 현상 오고. 영화에서 보던 그런 희한한 일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영적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찾고 회복하는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노아의 방주, 모든 현장이 세상의 네피림 문화로 휩쓸림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그 많은 재앙이 나만 살아남게 되는 재창조의 시간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복음 알고 열심히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않고 내 수준에 걸리지만 않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 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응답을. 왜 오늘따라 자꾸 미소를 지우지? 목사님 마음 설레이게. 말송이 꿀송이 같아? 그렇다고 해주라.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요 비밀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거 복음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요 힘을 채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랩런트들에게 무엇이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바꿀 전환점의 기회, 힘이 생긴다. 항상 이런 자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요런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는 살아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다들 대책 세우기 급급하지만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도전합니다. 생을 걸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 따라 여러분의 선택이 복음을 위한 선택, 판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무궁무진한 에너지들을 자꾸 축적시키셔가지고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 영원한 답이 드러나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고 갈등을 통해 갈등인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답이 있으면요 갈등이 즐겁습니다. 진짜 내가 나를 알면 나는 더 많이 갈등해야 돼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뿌리를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게 기쁘고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또 발견하고 그렇지 내가 이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살리는 길로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이 올바른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도와야겠구나. 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틀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랩런트 하나가 자기는 이 언약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넓은 길이 눈에 들어와서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 넓은 길은 세상 길이고 좁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길이라.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 문제 와도 상관없고 갈등 와도 상관없고 모든 게 응답이 되어지는 이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당당하고 여유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 좋은 길을 가야지. 말씀조차도 우리가 편협하게 지금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이 길은 힘든 길이래.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세상에 눈 돌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예배 한번 빠지면 막 재앙이 임할 것 같고 요런 수준으로서는 절대로 내 속에 내면이 치유 안 돼요. 보좌의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 숨겨진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것을 소유한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요렇게 시작이 돼야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문제 와도 또 내가 갱신하고 실수했다가 내가 또 깨닫고 그런 축복이 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이 먼저 나에게 딱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 이해되어진 그 나의 복음이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 점점점 구체화, 사실화, 현실화되어지도록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어느덧 나로 모르게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있는 이런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확인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 렘넌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상의 없이 하나님이 임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축복이, 그래서 이게 기억되고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계속 문제를 통해 즐거운 응답이, 갈등을 통해 어마어마한 회복과 성장의 축복이, 위기를 통해 진짜 본격적인 모든 게 발판되고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오게 될 텐데, 이런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일을 놓고 먼저 우리 어른들이 모델 되어지셔야 돼요. 진짜 생각 치유라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문제, 갈등, 위기 오면 바로 얼굴이 죽상이라, 바로 지옥 배경이라. 지옥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여러분 시스템이라니까. 진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 문제가 즐거워야 돼요. 문제를 통해 또 나에게는 진짜 영원한 답이 체험될 거니까.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계신 거니까. 갱신토록 위기에 왔을 때 앞뒤 이제 가릴 것 없어. 생을 걸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려고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 일을 가지고 진짜 요 말씀에 증인되어진 전도자들을 통해 서산지역 복음화 운동, 제자 운동 일어나도록. 보세요, 윤동이. 지도 잘 교회 안 오는데 친구 데리고 온 거 봐봐. 하나님이 하신데 희한하다니까. 진화 예배 잘 드리니. 요런 비밀을 가지고 계속 그 생각 듭니다. 서산 복음화 하려면 서산수로 만든다고. 응?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과 같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 살리려면 진짜 이 지역에서 이 지역과 다른 나의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실적인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렘넌트 개인이 모든 상황 속에 먼저 응답이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응답이 먼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